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갖추어야 될 그릇에 대한 말씀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괜찮고 해도 안 해도 되는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도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 결혼한 자나 안 한 자나 하나님 보실 때 칭찬도 책망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준도 없는 우유부단한 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다른 기준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기준은요, 의식주, 한마디로 돈의 기준을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이 뭐냐? 목사님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요, 교회 살림살이 굉장히 신경 씁니다. 차 기름도 개인적으로 넣고 청구 안 하는 것도 많아요. 여하튼 우리 인간은요, 의식주나 돈, 그게 절대 기준되는데 안타깝게도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하는 일에는 별 관심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기준보다는요, 복음을 전하느냐, 전도운동하냐, 그리고 렘넌트 운동하냐, 그게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기준으로 사람도 보고 교회도 보고 모든 걸 문제 삼거나 아니면 잘하고 못한다 칭찬하거나 책망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자가 확실하다. 웬만한 건 여러분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럽게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내가 문제 삼는 그게 문제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삶이 완벽하지만요, 복음을 막고 전도운동을 해방하고 렘넌트 기운의 일을 방해한다.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엄청난 큰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큰일하고 큰일을 못하고도 큰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너무 큰일을 하고도 재앙에 빠진 사람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한 해 100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샘근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계속 번성케 하는 로봇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큰일을 했습니까? 이삭이 한 거라고는요,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제사 드리러 갈 때에 제물로 끌려간 것밖에 없어요. 제물로 바쳐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저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순종했을 뿐인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샘근은 그리고 로봇의 축복을 받습니다. 요괴벳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를 숨겨 키운 게 큰일 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요, 사실 내 자식 안 죽이려고 행한 아주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요, 내 아들 죽이시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임금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들 죽여야 되죠. 저 나일강에도 던져버려요. 그럽니까? 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자식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요괴벳이 큰일 한 것도 아닌데 그게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요, 별거 안 해도 큰 응답을 받습니다. 시대적인 축복을 받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만 전하는 교회와 인문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리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일, 내 기분에 안 맞는 일 때문에 속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은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괴벳과 모세, 한나와 사무엘, 다윗과 엘리 싹 다 시대적인 응답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렘넌트 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을 하고도 큰 응답을 받는데 큰 일을 하고도 재앙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재앙받았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몰라가지고 자기 땅 팔아 헌신하고도 부부가 같은 날 죽었거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나니아야, 어찌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었냐. 그렇게 책망했잖아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3절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을 위한 사도다 그랬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한 사도다. 나를 위해서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위한 사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애를 쓰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나는 복음을 위한 사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복음을 위해 부르셨다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 바울 사도를 부를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자세를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냐?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권리를 쓸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원리를 얘기합니다. 7절부터 누가 자기 병으로 군복무를 하겠냐? 그렇잖아요. 군에 가면요, 나라가 그 사람의 의식주 모두를 다 책임집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젖을 먹지 않겠냐? 당연하지요.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먼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키운 사람이 그 젖을 먼저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건요, 당연한 권리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13절에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결정적으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겠느냐. 여러분, 내게 복음 전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멸망과 지옥 권세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지옥 같은 재앙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그 복음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내게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너무 귀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혹시 내게 육신적인 요구를 하다 할지라도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게 복음 전하는 저 사람이 내게 육신적인 요구를 해서 내가 오늘 배가 고픈데 밥값을 좀 달라. 그러면 한 5만 원 쓱 내주지 않겠어요? 5만 원 너무 많은데 만 원만 줄게 그러겠어요? 내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요, 절대 과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 저한테 합숙훈련 받고 복음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그건 보고 지금 계절이 너무 더운데 내 옷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더워서 안 되겠다. 시원한 옷 한번 사달라. 그러면 아마 그분이 사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요구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어째 목사님이 나한테 옷을 사달라 그럴까? 그렇게 고민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다. 절대 그런 사람 아닌 걸 저는 확실히 알거든요. 당연히 영적인 축복을
함께 나누었으면요, 육적인 복도 함께 나누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가치가 그만큼 엄청나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바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인 복음을 내가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할 게 사실 없습니다. 혹시 누가 요구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면요, 기꺼이 감당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니잖아요. 저는요, 필요합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하고 부한 게 상관이 없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다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내가 배웠다는 것이죠. 제가 넘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살 집도 없어가지고 일단 처가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지 2달 만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 성서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 운동한다고 교회당도 주시고 사택도 주셨어요. 아마 우리 대구노회 목사님들 중에는요, 제일 넓은 평수 사택에서 제가 살고 있어요. 1, 2층 합쳐가지고 50평 되는 사택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덤으로 독일차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그러겠지? 아이고, 그 정도는 안 믿는 불신자도 그 정도 이상의 돈은 버는데요. 그렇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사역이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운동에 올인한다면요, 복음운동 할 만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사실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엄청난 복음 받은 게 중요하지. 그렇죠. 엄청난 복음 받은 너희에게 뭘 요구한들 과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어떤 것인 줄 알기냐 하냐, 알아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보다 더 엄청난 건 세상에 없습니다. 복음 속에 다 있거든요. 진짜입니다.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19절 이하에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의 그릇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 만났을 때는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내가 존중하겠다. 그게 바울의 그렇습니다. 복음 깨달았다면서 율법주의자를 만나면 대판 붙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 율법주의에 빠졌다고 비난부터 하는데,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요, 율법주의자를 만나도 당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칭찬부터 하는 게 그릇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왜냐? 율법주의자들이요, 일단 말씀대로 살아가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100%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제가 봤어요. 물론 100%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만 일단 발버둥 치잖아요. 그 발버둥 치는 거 일단 인정해주라, 그 말입니다. 당신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저렇게 애쓰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다. 칭찬부터 해야 되지. 복음 못 깨달아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부터 하면요, 마음문을 닫아버리거든. 그러면 저 사람 살릴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요, 율법을 너무 사랑하는
당신을 보니까 율법이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렇다면 당신을 내가 너무 존중하겠다.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세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불신 이방인을 만났다. 그들이 가진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 망하는데 바울 사도는요 이방인이 가진 그 문화도 이해하고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복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하면요 무속인 전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릇이거든요. 그리고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함이니.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수준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면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겠다는 바울 사도의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과 생명 때문에 여러분의 그릇들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복음과 전도, 렘넌트 키우는 기준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율법 가진 사람도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이방 문화 가진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도 그 수준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복음 가진 전도자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복음이 우선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의 규모를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율법 이방인의 연약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복음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는데 그게 낫죠. 복음 안 전하면 이제가 전도 안 했으면요 화가 임한대요. 그러나 그렇게만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임한다. 그렇다면요 모두가 다 당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적어도 1% 이상은 전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화를 당하면 다 망하게 해요. 그 말이 아닙니다. 화의 절대 기준이 복음의 말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알아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화와 축복의 절대 기준이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가 올바르게 살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올바른 삶이 화와 복의 절대 기준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성경적인 복음이 화와 복의 절대 기준이란 말입니다. 화를 피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 복음인데 복음 얘기가 싫으면 진짜 곤란하죠. 화와 복의 절대 기준이 복음인데 18절에 그런즉 내 사항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바울 사도가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내 상이 뭐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 또 복음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쓰지 아니한 것이 내게 상이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상입니까? 복음 가졌으면 다 가진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 가지기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 내게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요. 살아가면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또 후대를 키우는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졌으면 다 가졌거든요.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걸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고 밥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가졌으면요, 율법주의자도 수용하고 이방인도 수용하고 약한 자도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초월하고 복음으로 답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너무 쉽지만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게 말보다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위하고 사람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뭐 이렇게 만지고 쓰다듬을 때에 모유를 수유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라고 신경 안정 호르몬이 나온대요. 여러분, 개를 이렇게 쓰다듬어도 그게 나온대요. 우리 엄마들 젖 먹일 때에 짜증납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엄마 경험 있는 분들, 젖 먹인 경험 있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애기 젖 먹일 때에 마음에 짜증이 납니까? 편안해집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유가 뭡니까? 내 새끼 먹이니까 편안합니까? 그보다는요, 신경 안정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개를 만져도 그 호르몬이 나온다니까 개도 많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지면요,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다, 쓰다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복음으로 쓰다듬는 마음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생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영적 호르몬이 나오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의 거듭과 자세를 말하죠. 그래야만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신분 자체가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의 메이커 상표거든요. 메이커 상표, 유명 메이커, 유명 상표, 그거 붙던 제품들 하나가 가지면요, 멋있대잖아요. 그거 과시하고 자랑하고 폼 잡고 난리인데,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너끈히 그렇게 해야 될 신분이다, 그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딴 관계 없습니다. 그저 예수 믿었다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 만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이건요, 대단한 말이거든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리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라고 하는 메이커 상표를 달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메이커, 여러분의 상표가 뭔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어요. 사망이 결코 손댈 수 없는 상표 달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완전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도덕적인 기준과 잣대로 보는 게 문제죠. 우리가 누구냐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요,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기준과 잣대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
머물러가지고 사단나라 세상나라 기준대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운명에서 빠져나온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운명에 잡힌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나는 조상 제사하지 않는다, 그로 자위를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사람 속에 다른 우상으로 가득한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 안에 가득한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들 체크하고 마땅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지만요, 모든 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합주는 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도 문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요, 에베소 3장 39절에 복음의 넓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메이크업 상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복음을 주셨습니까? 뭘 줄 때는요, 쓰라고 주잖아요. 그렇죠? 누가 10만 원을 줬다, 쓰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쓰고 누리라는 건데 일단 여러분의 과거 끝내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다 끝냈는데 왜 과거적인 오늘에서 사십니까? 왜 과거에 묶여가지고 오늘 힘들게 사십니까? 과거의 무능과 상처, 아픔, 흑역사가 있지만요, 과거적인 오늘을 살면 안 돼요. 여전한 무능과 상처, 흑역사를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또 앞으로 과거적인 미래를 살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주신 이유, 과거를 다 끝내라는 겁니다. 미래도 과거에 잡히면 안 되거든요. 복음으로 다 끝내라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왜 복음을 주셨습니까?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약하고 한 모든 것, 상처받은 아픔과 흑역사들에서 해방받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복음으로 끝내시고 복음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에도 질그릇처럼 깨지고 부서지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만요, 능력이 셈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게 있었잖아요. 사단이 준 가시, 그 가시가 떠나도록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만큼 깊은 기도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시가 오히려 너한테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왜? 네가 약할 때 복음과 복음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음으로 과거로부터 완전 해방받고 기도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오늘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전도로 미래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기도, 전도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됩니다. 138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받아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는 약속이 성령 전체의 완전한 약속입니다. 이 언약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복음 가진 자녀다운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 위에서 가면 이제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함이니 그랬습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단이 문제입니까? 강단 아래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저는 강단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하는 자입니다. 아스골 골짜기에 저 많은 뼈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에스겔이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교만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했더니요,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요, 현장 목회자거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운동 펼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집이요, 미션홈이었고 교회였어. 또 RUTC였습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4장에 보니까 다윗이 1천망대를 세웠어요. 1천군데 말씀운동하는 현장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집이 말씀운동하는 현장으로 답주고 사람 살려야 됩니다. 현장에서 말씀운동 펴지 못하면요,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 말씀운동을 제대로 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마귀가 너무 기뻐합니다. 저희는 모이는 교회에 성공하고 흩어지는 교회에 집중했습니다. 그 기도라 가르치기와 전도를 위해서 바울사도는 걸 라고 답을 줬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사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운동과 전도를 놓고 모든 사람과 현장을 수행,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와 사람을 다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1000만 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답은 유일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답주는 매일의 오늘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해서 24절 이해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기회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영성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향방 없이 달려가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싸워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면요, 나중에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결국의 향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결국의 방향이 뭐냐? 우리 후대 렘넌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의하고 마지막에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후대를 제대로 키우지를 못했구나. 내가 렘넌트를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구나. 그걸 후회하거든요. 교회 충성하고 헌신해도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 키우는데 실패하면요, 앞에 잘한 모든 게 다 향방이 없고 허공을 치는 게 되거든요. 복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누리라고. 또 기도는요, 임을 남기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 달란트를 남긴 자가 축복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바톤을 제대로 넘기는 겁니다. 복음 이어갈 후대 렘넌트를 제대로 세워야 마지막 인생 후회를 알거든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렘넌트를 못 세우면요, 앞에 모든 수가 다 헛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잡을 단어가 바로 우리 후대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분 그리스도께서 세계화되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면서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리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이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복음과 전도, 우리의 미래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내 원대로는 잘 안 될 겁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눈치채고
그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게 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앞서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거든요. 가만히 있어서 지금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바짝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멋지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걸 확인하고 그 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전도운동, 우리의 미래 렘넌트를 위해서 믿음의 다름박질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때문에 주의 백성들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 우리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 규모를 갖추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과 현장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답주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그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과 생명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바울처럼 당연한 권리도 포기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답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